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도 없는 이 리빙스턴이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 바구니가 돌자 그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하나님, 내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가 그의 머리를 그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시간적으로도 쪼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세 가지 내용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가졌던 그 귀한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엇을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처음부터 오늘 11번째 시간까지 끝까지 완주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많은데 무엇을 드려야 할까? 세 가지로 알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제 성 예루살렘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성벽에 예루살렘도 다 건축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그 도시 안에 있는 이 성벽을 쌓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작은 성,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까?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남은 사람들, 그냥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드래프트라고 하죠. 제비 뽑아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고 그냥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뽑았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지도자, 3분의 1은 그리고 제비 뽑은 사람,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비웠느니라. 그 나머지 한 3분의 1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하는데 교회의 지도자, 교회 목회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는 교회 일을 할 때 뽑힌 사람, 드래프트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사역을 하신 분. 그리고 사역을 할 때 특별한 의미, 자기가 동하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불려서 하게 된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이 일을 하게 자원하셨다. 자원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 세 가지 분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 분류의 사람을 동일하게 귀하게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역의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역의 모습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파워풀하게 그리고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감당하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사람,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또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목회자가 있지만 그 목회의 일을 단순히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일로 잡으러 하는 사람에게는 목회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목회자를 사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목회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의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에게는 이 목회의 일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힘찬 일, 이렇게 힘들지 않은 일 그리고 기쁜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게 하십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에 거주한다는 것, 성벽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벽 밖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손해 그리고 안보의 위협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존재와 몸을 성벽 안으로 이끌게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존재를 이 시간 이 스크린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사람들 앞에 그 성벽을 건축한 이름들,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는 또 하나님 앞에 수룹바벨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는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 제사장들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느헤미야 10장에는 그 84명의 그 인봉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해서 그 드린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겠다. 나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도 꾸준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내 이름이 기록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12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제가 12장 초반부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히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이 너무 기뻐서 그들은 성벽 봉헌식을 한 이후에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마음으로 이제 시가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가 행진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성벽 위입니다. 성벽이 위에가 벽이 넓어서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는데 그곳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 부분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가고 또 한쪽은 에스라를 따라서 걷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12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향해서 이제 분문으로 가게 되고 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면서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행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들이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그곳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다, 하나님의 감사하다, 경배하다는 말이 약 20여 번 쓰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길. 이 찬양의 가사가 영어 가사인데요. 이 가사의 작사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찬송의 음율이 떠올라서 지었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해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거지 하기 귀찮아.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님이 있는데 얼마나 깊은 묵상과 그 감사의 찬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로렌스 형제님은 사실 그 수도원에서 요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그 소리가 흘러넘치면서 그 기쁨의 묵상 내용을 글로 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의 행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아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악의 무리로부터, 대적의 무리로부터 자유했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저 성벽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들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다. 우리는 이 성벽 위에 서서 땅을 받고 성벽을 돌고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선포의 찬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던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온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그 악기 연주자, 특별한 사람만 했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4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들 찬양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기쁨으로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이 기쁜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게 집안에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들에 나가셔든지 그리고 집에 있었든지 찬양을 계속 불러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그냥 감염이 돼서 전염이 돼서 저도 그냥 찬양을 그냥 흥겹게 부릅니다. 찬양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제 취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가정의 내력이 되어서 제 자녀도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TV를 보지 않으니까 만화는 하나도 몰라도 찬송가를 줄줄 읊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들리는 찬양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 가정 가운데 사탄 마귀들 대적해야 될 것이 전혀 우리의 가정을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곡조에 있는 말씀인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울려 퍼진다면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찌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악대로 활동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항상 색소폰을 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 부대를 위문하는 일도 많이 하고 대학에서 이제 춘천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이제 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병들이 이제 40km 넘는 행군을 하면서 힘들게 걸어올 때 몰래 이렇게 한 30여 명의 군악대가 숨어 있다가 그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 때 딱 나타나가지고 이 악기를 불어줍니다. 악기를 불어주면서 그들 가운데 행진을 하면 그 병사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힘을 얻어서 우리 다시 힘내자, 화이팅하자 막 쩌렁쩌렁 울어 퍼지면서 그 군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 군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우여 힘내라, 결의에 힘있고 또 힘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내자, 그런 내용을 하면 이 전우들이 힘을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송 자체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시죠?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찬양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의 근심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저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44절 말씀 또 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장마다 이렇게 어떻게 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공간, 또 시간, 장소, 그리고 예물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몸이고 또 찬양이고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대상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면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고 선교헌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사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분들의 그 생활과 그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예물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목회를 하는 그 레위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회자분들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바로 오늘 44절 말씀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도 성도를 사랑하고 품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목회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느헤미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바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여서 이스라엘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울려 퍼지게 찬송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우선시해서 늘 기도가 앞장서게 하고 늘 말씀이 앞장서게 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녹을 받지 않고 또 물질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도록 하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영적인 리더였다면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평신도 리더의 모범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리더로 세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좋은 롤모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찬송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을 보고 야, 잘 드리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구경하면서 부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성벽이 견고히 세워져 가서 그 어떤 사탄 마귀의 무기도 우리와 견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성벽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주간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모습이라도 제가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